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성서 이야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회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주 만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10입니다. 네, 우리가 벌써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10번째 설교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시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쓰여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7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오늘의 본문을 사랑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앞서 6장에서 나누었던 외적 행위, 이 행위들이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외적 행위 중에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 예를 들면 선행이라든지 또 전도 등의 행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들에는 장애물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 4가지가 있다. 네, 오늘 설교는 이 4가지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서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정죄함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막 주님을 믿는 그런 초신자이든 아니면 거의 완전 성화의 단계까지 나간 이들이든지 이 정죄를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 행위를 하게 되는 기회와 유혹이 우리에게는 늘 있기 때문인데요.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 자기 눈에 들보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완고함, 또 교만, 저주받을 자기의 고집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무고한 자에 대한 정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그들이 하지 않은 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논리학에서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말을 했을 거야. 혹은 그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남아 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 허수아비를 향해 비판을 하는 그러한 논리적 오류를 말합니다. 실제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확정해 놓은 마음 때문에 정황이 조금만 비슷하더라도 또는 연상시키더라도 그 일을 했고 그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정도 이상의 정죄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도 이상의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고 맙니다. 요새 이 젊은 친구들의 인터넷 생활에서 이러한 과도한 정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인터넷에 글을 쓸 때 혹여 실수라도 맞춤법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 밑으로 맞춤법을 고쳐야 되느니 맞춤법도 모르는 멍청한 XX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난의 행위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비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내 안에 가득한데 때마침 책잡을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정죄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비난과 비판의 차이는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비판은 대상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비난은 대상을 꺾으려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도 이상의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정도 이상의 정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바로 증거가 없는 정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러한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형사법에서 99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는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여겨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함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오해나 실수,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정죄의 기준을 조심스럽게 세우고 또 그것을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할 때에도 먼저는 조용히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으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권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께 말을 하여 지도자들이 그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하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죄를 하고 조심스럽게 비판을 할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그것을 두 번째 장애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분별력 없는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6절의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감추지도 않고 탐욕이 가득하여 더러운 짓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에게 진주를 그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죄를 시도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상처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인에게는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실한 악인에게는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완고한 악인들을 그저 내버려 두어야만 할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세 번째 장애물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세 번째 장애물은 기도를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장애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심지어 개라고 표현될 정도의 악인들에게 비판과 정죄가 먹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하시는데요. 기도의 힘은 그 악인을 바꾸어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마저도 거룩하게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적 행위 모두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두드리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애물이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사실 이 장애물은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한 유교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선택적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선택적 사랑이 아닌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확장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 가운데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장애물을 우리 스스로는 거의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예수님 없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영이 가능케 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모든 친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것들을 증가시키는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며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십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설교는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가 아닌 이웃사랑을 위해 적용하셨기 때문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그것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네, 우리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함께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모르는 이웃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 조금 더 나아가서 나와 가까운 이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 이것들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모든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내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없거나 혹은 적다면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간구의 기도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품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웃,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모든 이들을 위한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에서 내가 확증 편향을 갖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정죄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할 상황 3가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이 3가지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익숙합니다. 최근 정치 뉴스를 보면서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가 돌아보면 한쪽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른 쪽 진영을 무조건 나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 사회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쪽 편이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의 행동은 무조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증 편향은 비단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그것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첫 번째 장애물에서 살펴보았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 경우, 즉 무고한 자에 대한 비판이나 정도 이상의 정죄, 또 증거 없는 비난, 이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내 마음에 그러한 미움의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사람의 티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며 미움의 마음을 걷어내고 확증 편향으로 얼룩진 나의 생각을 걷어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함께 읽으면서 이 설교의 내용이 나의 삶,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읽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악한 면들,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또 누군가를 그냥 미워했던 확증 편향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구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품도록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시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